요셉을 처음에는 이렇게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음 밑바닥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태어난 예수님을 지켜보는 요셉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의문과 연계되어 마음속 고통을 자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살아면서 요셉과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이런 말미암아 가정에 자주 분란이 있어났음을 틀림없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생아의 입장에서 사가랴 가정의 보호도 못 받고 요셉과의 어려운 조건에서 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처지에서 메시아의 길을 다가가게 된 예수님은 외로운 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각한 장애의 요인을 홀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신랑전 예수의 안타까움을 몰라가지고 신부가 가져갔어! 그런 거짓말은 없어. 메시아는 참부모이며 그 사명을 위해서는 실제 신부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천사장의 아담과 남배와 같이 자라던 해와를 거짓 사랑으로 타락시킨 것을 근본적으로 복귀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제2아들 예수님이 따라서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장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 딸 세례 요한의 유동생입니다. 세례 유동생이 누구예요?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는 처음부 다 자기 남편을 처음부 다 마리아에게 소개해 줬어요. 나 자기 이스라엘 문제에서 바탈 수 있어요. 완전히 깨달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30대까지 예수가 결혼 안 했는데 그 동생들이 결혼했다고 봐요? 안 했다고 봐요? 다 동생들 결혼시키면서 33세 예수는 출방했어. 쫓아내 집에서 떠났어. 근데 누가 내 모친은 내 동생이 하는 것은 결혼했는데 누가 생겼다는 선포를 오늘 누가 알아요? 절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만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은혜 아래 처음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을 계속 가졌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외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일이 성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형성 보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불행해도 예수님 주변은 이와 같은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가랴 엘리사벳의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은혜 아래 처음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을 계속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했다면 마리아는 3개월 뒤에 집을 나왔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들과 교통하고 언언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예수님 탄생하여도 땅을 대표해 제일 앞장서서 메시아를 보호하고 모시면서 증거해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입니다. 가정.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님으로 메시아로 지극 정성으로 모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가 회개시킨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 못 배워주고? 그러나 불량이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만 했지 모신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기독교인들 신앙을 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교도에 증거만 살기라라. 증거하는 예수의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려 됩니다. 신부되기 위해서는 신랑의 사정을 보다 더 알고 그 실체적인 환경을 전부 다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는
하물며 그들의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을 흘렸을 때 예수님이 바라신 신부에 맞는 일을 도왔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마리아는 해와 다마를 탕감해야 할 입장으로 요셉과는 약혼 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대적으로 보면 그들의 부부 관계는 부부간일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해와는 두 어머니, 영적인 면의 두 어머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저 아버지의 핏줄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두 조서를 낳았어요. 예수님 낳고 요셉의 아들을 낳은 건 가인의 아벨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류의 아버지 될 수 있는 그걸 낳은 하나님 대신 계획에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자식을 보내준 전부 다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자기 요셉의 아들을 죽였어야지 예수를 외롭게 만들었던 거 알아야 돼. 요셉을 가지고 내버리고 나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으면 기독교에서 예수는 십자가 안 들어가. 다음으로 생각할 때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 예수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마리아는 해와 다마를 탕감해야 할 입장으로 요셉과는 약혼 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관계는 부부간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탄생될 때까지 물론 그 후에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 예수 탄생 후에도 계속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 마찬가지야. 아이고 과거의 모든 걸 청산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저 현실에 무슨 교수님 바빠가지고 미신이 명예서 태워가지고 끊지 못했던 마찬가지야. 동시에 반복한 거 아니야. 헌심을 안 된다는 하면서 마리아는 요셉과 성관계를 맺게 되어 자녀를 가짐으로써 해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를 조건으로 그들에게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한 사람 남기고 모두 사탄의 장악에 들어간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지켜야 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벨 편 형제, 가인 편 형제 모두 사탄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여기 상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문 생각 아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물들을 믿지 두고 보라고 영계 가보라. 그거 사실 말이다. 이래야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덮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를 맞아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한 것도 가장 귀한 섭리의 요청은 예수님의 신부받는 일에 등한시하고서 먼 친척의 혼인잔치를 도우려는 마리아를 청명한 신정의 표출이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너 동생이나 하신 말씀도 이런 기준에서 동생들은 다 결혼했던 거예요. 떠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동생을 어머니 선미사도 지금쯤 참 해체했던 사실. 의뢰 불문이 있으니까 통관이 새로 알고 기독교가 새로운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사가랴 새 엘리사벳으로부터도 반대를 받고 최후로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아 육칠의 부활을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몸뚱이 죽으면 기독교는 나라 없는 기독교인들 학살당했어. 이된 나라도 나라 있는데 기독교는 나라 없어. 예수의 몸뚱이를 잃어버렸어.
아시아의 천재에 이룰 것인데 역으로 로마를 들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태평양 문명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아와 서구 문명을 완전히 하나 만들어야 돼. 너 레브는 빼놓고 이룰 사람 없어. 와 태평양 문명이 오느냐. 예수의 몸대로 아시아에서 잃어버렸어. 역으로 가서 거꾸로 전쟁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몸뚱이가 예수고 그의 예수의 몸뚱이를 생기고 한 번도 피 흘리지 않고 부활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들어 도련 마리아를 충만한 심정의 표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없어도 사가랴의 집에서부터 반대를 받고 채우는 세례를 반대를 받아 육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 용리불 해와 갈등 그래서 모시는 제 육적인 면에서 이걸 그래도 일독이 청산주기에서 딱 반대면 일독이 영리불 2차 선교의 기독교를 통일해버렸어요. 제일 궁금한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가지고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